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잠언 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사실은 지혜를 찾거나 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지혜롭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귀중한지를 몰라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걸 다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 지혜가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이 솔로몬이 그 설명을 하냐면 내 귀를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마음에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내 귀가 어디로 열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의 말을 듣기도 하고 뭐 요즘은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귀를 지혜에게 내 귀를 이렇게 방향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죠. 마음과 이 귀를 다 지혜에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관심을 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옛날서부터 전도사 생활부터 이렇게 교회 학교를 하거나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이렇게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소년부라고 돼 있어요. 5, 6학년. 아주 어린 유치부는 잘 모르겠는데 5, 6학년, 3, 4학년부터 저는 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제 가르쳤는데 전도사 전부터 이제 쭉 아이들을 가르쳐서 쭉 올라오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 아이들이 듣는 애 있고 안 듣는 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상하냐면 듣는 애들은 정말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진짠가 하고 이렇게 막 듣고 그래요. 안 듣는 애는 안 들어요. 영락없이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들의 이게 성장 과정이나 자라는 걸 보면 교회에서 오래도록 있었던 아이들일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이 같이 오래 그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달라요. 이상하죠?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왜 귀를 기울이냐면 이거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귀를 자꾸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류도 있지만 어쨌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어떤 때는 막 심하게 좌절하고 어떤 때는 막 하늘 위를 나를 듯이 막 떠서 다니고 이랬었어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듣고 너무 좋았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났더니 아무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아도 그 근본적으로 잡아주는 그 맥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거와 안 듣는 거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야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맞나 하고 고민을 하거나 이건 다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이 있었나?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마음 자세가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은을 구하듯이. 여러분 돈을 벌거나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은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우리는 그 금이나 은이나 이 돈은 쓸모와 값어치를 알아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으면 얼만큼 행복하고 이걸 뭘 쓰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거나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돈을 구하듯이 지혜를 구하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얻으면 돈의 쓸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용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구하듯이 돈을 찾듯이 돈을 벌듯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4절 뒤에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해보셨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죠? 보물찾기 하면 저도 이제 보물찾기를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했어요. 어디 놀러 가면. 보물찾기 할 때는요. 진짜로 막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돌아다니잖아요. 막 산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나무 사이를 마주 그냥 이잡듯이 뒤져보고 이 풀숲에 그러니까 이 나뭇잎 속에 그게 혹시 들어나면 막 뒤지고 다니고 또 누가 먼저 발견할까봐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팔 벌리고 못 보게 하고 자꾸 그래. 하나를 발견하면 세상이 다 낼 것 같아요. 그 보물찾기 하면. 그 보물찾기에서 받는 게 뭐겠어요? 소쿠리, 바구니 뭐 이런 건데 그걸 그냥 가갖고 그걸 찾으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매번 그래, 매번.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래. 지혜를 구하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그렇게 찾으라 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찾다 보면 보물찾기 하듯이 돈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다 보면 막 갈급하게 찾다 보면 결론이 뭐가 나냐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 보물을 찾았더니 보물을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찾는데
근데 이게 여호와 경외하기가 뭔가 봤더니 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딱 보물찾기 해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발견하는 건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그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 한 집안에서도 보면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야 돼요. 두려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삶이 제어가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겁나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겁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겁나요. 그러면 그걸 잘 못해요. 이게 모든 조직과 삶 속에서도 두려운 존재가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 두려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못하게 해요. 이걸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저걸 하려고 해도 못하게. 이게 바로 두려운 존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제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요즘은 입사 시험을 볼 때요. 입사 시험을 볼 때 뭘 보냐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의 학력, 뭐 능력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멤버십이랍니다. 그 멤버십이 뭐냐면 이 회사에 현재 있는 사람들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본대요. 그럼 멤버십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말 툭툭 던지고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은 이 사회, 이 직장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해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 같은 얘기지만 다른 얘기가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매너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이 뇌로 치면은 전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친구들은 멤버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학력이나 뛰어난 머리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이 사회, 이 팀 안에서 그 일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그 입사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인생 전체의 예의, 매너, 그런 예절,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의, 매너, 예절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작용하냐면요. 실제로는 그 조직 사회 안에서 자기를 꺾고 그 예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간에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이 조직의 질서를 인정할 때 그게 예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식사 같이 할 때 자기가 먼저 숟가락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강력하게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그냥 어른들보다 애들이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는 거가 딱 잡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옆에 누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실 때 함부로 그 방 안에나 어디에 마루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식사 자리 근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예의가 왜 필요하냐? 그 예의가 그걸 지킨다 그래서 밥이 나오겠습니까? 뭐 떡이 나오고 전혀 그거 아닌데도 왜 필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 앞에서는 피곤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른 앞에서 부부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왜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이런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는 중요한 거는 반복하지만 그 사람을 통제하는 통제의 작용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의 진짜 뜻은 자기 자신을 통제시키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이 짓을 못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된 상태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통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사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러면 잠언의 요 우리 2장 1절부터 8절 읽었는데 요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예의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보니까 내 앞에서 자기를 통제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보니까 이런 걸 갖추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의 압력을 받고 지혜의 두려움 속에 자기를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뭐 인사, 뭐 대충 해버리고 뭐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전기 이렇게 이 선 안에서 보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요. 전류가 막 흐르면요. 전류가 그건 그냥 막 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소위 말해. 근데 전류가 예를 들어 220V라든가 110V라든가 전기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전류가 힘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이 전기선 안에 일정 부분의 저항값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막 흐르는 여기다가 마구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금씩 뭐 이 안에 그 원료들을 섞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럼 이 저항이요. 이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가 압력이 생겨요. 압력. 그죠? 혈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혈류가 확 흘러야 되는데 뭔가 중간중간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류도 저항값이 있으면 거기에 전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압이 올라가면 그게 뭐가 돼요? 힘이 되기 시작해요. 힘. 같은 공간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저항값이 얼마나, 물론 저항값이 너무 많으면요 전류가 아예 안 흘러요. 그건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안 돼요. 적당한 만큼의 저항을 거기다 심어줘야 이게 전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항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럼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것 같고 괜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 저항값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항값이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지혜예요. 지혜. 막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시면은 교회가 옛날부터 많이 달라진 얘기를 제가 요즘 계속 했습니다. 저 어릴 때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긴 하는데 이게 보면요. 나를 얽어매는 게 뭐죠? 예를 들어 이성이 얽어매죠. 아니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훌러덩 벗고 더우니까 확 자고 싶을 때 있으시죠?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이런 비유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여름엔 진짜 너무너무 더울 때 막 그냥 훌러덩 벗고 이렇게 눕고 싶잖아요. 빨개 벗고 그냥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눕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훌러덩 벗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아무리 더워도 어디까지는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왜 내가 훌러덩 벗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해요? 예의와 매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훌러덩 맘대로 하고 싶은데도 저항값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이성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해요. 예의 때문에 못하고,
매너 때문에 못하고 예절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성이 꽉 자리 잡는 거, 이성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든가,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있든가, 이 양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둘이 좀 반대가 되잖아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성이 딱 잡아서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려는 거를.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이 이성이나 이 예의 범절 두려워하는 게 막 꽉 눌렀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애들 입시다 뭐다 해가지고, 입시가 뭐 하는 거예요? 이성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욕망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게 저기잖아요. 그 입시잖아요. 대학 보내고 어디 보내고 이 욕망이 막 부글부글 끓.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이성 뭐 누르는 거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는 누르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잘 성취시키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럼 뭐 교회도 못 다니고 어디도 못 다니고 친척들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부모랑도 잘 못 만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면 결국엔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이성이 이 세계를 장악해서 욕망의 세계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약해지고 욕망이 강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 말아버리고 무슨 작용할 수 있는 작용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요즘 심하게 강해요. 그것들을 잘 장악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참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예의, 범절, 매너,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잠언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나 스스로도 잘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지혜예요. 내가 좀 자유롭게 못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지혜고, 내가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마음에 가지시고 또 내 주변에서도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보시고 지혜를 달라 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신앙과 인생과 모든 삶에 지혜가 충만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받기 위해서는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지혜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삶에서 예의와 매너와 이런 도리 가운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의 순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이신 주님을 내가 돈을 찾듯이, 갈급한 자가 물을 찾듯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의 신앙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